제가 오늘은 말씀을 최대한 좀 짧게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외에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아들들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너희들아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자식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박사들에게 구하여 나를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혹시 여러분 어릴 적 성탄절에 대한 기억을 어떤 기억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전라도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남부 지방이긴 했지만 참 저 어렸을 때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무릎 혹은 그 이상으로 눈이 참 많이 내렸는데, 제가 자랐던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을 가려면 양쪽으로 엄청나게 큰 정원 같은 큰 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눈만 오면 그 양쪽 화단으로 아이들 혹은 어른들까지 나눠서 이렇게 눈싸움을 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보다 더 의미 있고 값진 일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왔죠.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눈이 오지 않아도 혹은 선물을 받지 못해도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이야말로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기대하고 가장 기다려야 하는, 그리고 가장 기뻐해야 하는 큰 선물일 것입니다. 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시간마다 참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누구 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없는 이 땅, 이 모든 인간들과 이 모든 세계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죠.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를 드려야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한 의로운 가지, 즉 죄가 없는 한 왕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셨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300년 동안이라는 그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무런 희망도 없던, 아무런
뭔가 보이지 않는 빛이 없는 어둠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바랬던 것은 아마 이 예레미야 말씀, 이 한 말씀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자신들이 정말 존경했던 한 왕의 후손으로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도 없고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메시아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서 나실 것임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또 언제 오실지 혹은 자신들을 위해서 와서 무엇을 할지를 알고 있었던 그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던 그 해 누구보다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정작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찾아온 인물들은 누구였습니까?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그들이 얼마나 먼 곳에 왔는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은 많습니다만, 대략 한 800에서 1500km 정도의 길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낙타를 탔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8개월에서 2년에 걸쳐서 그들은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일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찾아온 것이죠. 별만 보고 쫓아오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빠르게 찾기 위해서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 어디 있습니까? 묻자 헤롯 왕은 갑자기 혼란에 휩싸이게 되죠. 아니, 내가 왕인데 갑자기 웬 무슨 왕이 태어났다는 말인가? 이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여러분,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분명히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고백을 하지만 헤롯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헤롯 왕조차도 유대인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그들의 예언 가운데 한 왕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아기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미가 5장의 말씀을 바로 기억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동방박사 헤롯 왕을 찾아간 그 순간 헤롯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이었던 헤롯 왕만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궁금해하죠. 물론 마리아 경배하러 간다고 하지만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찾았지만 어떻든 이 헤롯 왕을 제외한 어떤 유대인들도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30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시기를 기다렸던 그 동안에 메시아만을 기다렸던 그들인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편안한 생활을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이 이미 그 당시에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들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이런 상황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헤롯 왕이 두려워서 로마가 두려워서 내색을 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당연히 그 왕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추후를 좀 보고 자신들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냥 지켜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다 보니까 정작
아기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이들은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보기 위해 무려 거짓 2년에 가까운 그 시간을 찾아온 여정을 걸었던 그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지는 않는지, 마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내 삶이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뭔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두려운 나머지 그것이 내가 죽은 다음에 차라리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뭔가 좀 더 안전한 길을 택하려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과연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이 오실 날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즐겁고 재미있는 성탄절,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는 동방박사들과 같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누군가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혹시 위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보기 위해,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먼 길에 나서지만 그들은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대수일까, 선물 하나 들고 가는 게 얼마나 대수일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차로 가거나 비행기로 가니까 뭐가 됐든 얼마든지 들고 가죠. 하지만 당시에는 걸어가거나 기껏해야 낙타를 타고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사막을 지나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언제 마을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챙겨야 할 것은 선물이 아니라 가는 길에 죽지 않을 만큼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보다 정말로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그들은 들고 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물이 단순히 값지고 비싼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드린 그 예물에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명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생명까지도 불사했던 그들의 모습.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런 분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합당한 모습의 자세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왕을 의미하는 황금, 제사장을 의미하는 유향,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장사 지낼 것을 나타내는 모략. 그들이 자신들이 드린 것이 분명히 무엇인 의미일지 아마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린 그 예물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메시아. 하지만 세상의 왕처럼 왕이 아닌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그 주님, 자신의 피를 들여 자기에 드렸던 제사장의 모습, 더욱이 죽음 앞에 겸허했던 그 주님의 모습,
그들은 그 주님께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동방박산 달리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들보다 더 많은 것을 더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무언가를 바쳐야 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신에게 귀의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신에게 무언가를 바쳐 공덕을 쌓다든지, 무언가 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자신들이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했어도,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재물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결국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예물을 드리지만 그들의 생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교도들처럼 불에 우리 몸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 이것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12장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죠. 혹시 집에 가서 풀어볼 선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제 예배 후에 놀러 갈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가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재직 세미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예배를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분들한테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점심 챙겨서 주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안 가서 혹시 벌 받을까 봐, 아니면 예배 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부모님의 강요로, 혹은 내 배우자가 자꾸 가자고 해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순간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길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을 보러 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처럼 선물이 아니라 그저 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